목사님 성경 말씀 해주시고 등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1장에서 32절, 12절에서 2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도와 주심을 모든 사람에게 공유를 베풀어 하시니로다. 12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삶을 통한 예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 많은 시간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부터 36절까지와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없고 신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한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설교는 잘 못해요. 설교는 특히 목사님들 앞에서 하려면 굉장히 떨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역을 한 게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중에서도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저는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약시대에 드렸던 예배같이 그렇게 아주 철저한 하나님만을 찬양과 영광으로 돌리는 그러한 예배가 첫째로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축제와 같은 우리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해서 축제와 같은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가 진짜냐고는 사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해서 봤더니 에베소서 1장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공동에 올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시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6절을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쳐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인 것을 믿지요.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하셨대요. 아멘.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니까 창세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보니까 6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받기를 원하셔요. 먼저 있는 세 번역 말고 그 전에서는 찬미케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사함을 받아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가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피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옆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괴로움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입니까?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그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를 받은 거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 의롭다 칭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죠? 네. 그것을 우리는 모두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구원은 그거는 인정한다. 그러나 또 할 것이 있다고 해서 10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다 기억은 못하는데 첫째, 비전을 가져라. 천국의 비전을 가지래요. 그러면서 비전이라는 말은 텔레비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시 흔하게 보이듯이 천국에 대해서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첫째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것이
하나님께 또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천국에 가는 그 길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 옥합을 떼야 됩니다. 옥합이 뭐 300개라는 거는요. 그것을 이렇게 따지면 1년치 공급이랍니다. 그러니까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대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구원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것을 얘기했더니 그것은 인정한대요. 인정하는데 더 해야 될 것이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 목사님이 깜빡 속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을 줬어요. 날짜는 지났지만 8월 15일 약 한 달 정도 남겨놓고 금년 8월 15일까지 거기서 그것을 분별해서 그것이 거짓된 것인 것을 알면은 나오시고 안 나오시면 거기 계십시오. 대신 저를 다시는 찾지 마십시오 하고 그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계속 다니시다가 8월 초에 아무래도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기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많이 내고 무엇을 보고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거기서 나와서 이제 그쪽하고는 인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이단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워치만리 중국에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워치만리의 그 주장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이렇게 한 동네에 여러 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 또는 구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곳곳에 세우는데 우리나라에 약 100여 개가 있대요. 직접 그 대표를 만났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분별해달라고 갔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아까 이야기한 그 구원에 관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대를 물론 세대주의 이것이 뭐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 가고 못 가고는 아니지만 세대주의적 전천년 세대주의적 그쪽 이론을 이야기하고 6단계로 나눠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천국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간다면 천국 복음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가 천씨예요. 그리고 여자 사무총장은 안씨고 천씨와 안씨. 그분들이 만약에 접근을 하면은 거절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러한 기독교 단체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워치만리에 대해서 쓰는 것들, 뭐 영의 사람, 뭐 이런 책 같은 거로다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워치만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나 워치만리의 제자인 워치만리의 위트니스리라고 그 사람은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는데 그들이 우리나라 각 지역마다 해놓고 성경도 이 성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회복력 세번역이잖아요. 우리는 세번역인데 붙잡고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이름은 천져요. 어떤 때는 교회 이름이 회복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하나 부장씩 가지고 그리고 절대로 이런 미스미디어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면 또 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갖다 바치고 그러고 나옵니다. 이런 일들을 해요. 지역 다니면서 직접적으로. 이런 것을 주의했으면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간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성욕과 안목의 성욕과 이생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기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영적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영적으로 그 사람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저분은 영적으로 훌륭해.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영적이라는 말을 조심해서 써야 될 줄로 압니다. 여기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합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에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중에서도 뒤져보니까 물론 사랑이 주제고 예수님이 주제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디에서 말씀하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그래서 다른 어떤 이론에 우리가 거기에 쏠릴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해답, 그 삶의 해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훌륭하게 받으시고 아름답다고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들이 둘인데 둘 다 40대에 이 아이들이 잘 자려면 어떻게 살고 왔나를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후회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뒷모습이 그 아들들이 보기에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런 판단을 한다면 굉장히 힘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한 예배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는데 이 집중한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게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새롭게 하고 분별하는 것이죠. 시간이 되었으므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